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의 시리즈 강의 제3부 가운데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강의 제목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임사체험과 연구인데,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제가 6강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입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레이몬드 무디이지만, 무디 박사 이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켜서 웨일 다잉에 관심을 갖도록 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취리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뉴욕, 시카고 등지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았는데, 의료진들이 환자의 심박수, 심정도, 폐 기능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앞장서서 의사, 간호사, 의대생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미나를 열고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들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중요한 문제가 삶의 의미 있게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기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하고 1969년에 쓴 죽음과 죽어감은 전 세계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큰 주목을 받았고, 또 인생 수업이란 책은 잠언서라 일컬릴 만큼 명성을 떨쳤습니다. 죽음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20여 권의 중요한 저서들을 발표해서 전 세계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으로부터 가장 많은 초청을 받는 정신의학자이자 역사상 가장 많은 학술상을 받은 여성으로도 기록됩니다. 그녀는 2007년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20개의 명예학위를 수여받았고, 1982년 7월까지 대학교, 신학교, 의과대학, 병원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죽음과 임종에 관해서 12만 5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197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온 데스 앤 다잉을 주제로 인간의 불멸성에 관한 인거설 강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멸성에 관한 인거설 강좌는 1896년부터 거의 매년 하버드에서 개설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로스 박사라 부르겠는데, 로스 박사는 생시에 죽은 자를 만나 이 얘기를 나눴고 본인이 유체이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심적 상태에서 스웨덴 보리처럼 어떤 영적인 세계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임사체험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내용은 임사체험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쓴 사후생이라는 책 114페이지부터 120페이지에 있는데, 이 퀴블러-로스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서 적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3강에서 스웨덴 신비주의자, 스웨덴 보리 초능력과 신비체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아마 그냥 흘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 연구에 대한 권위자이며 타임지가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을 꼽았고,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직접 자신의 체험을 얘기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말을 그대로 옮겨 적겠습니다. 사후생 60페이지에 있는데, 슈왈츠 부인의 얘기를 계속해보자. 그러니까 앞에 슈왈츠 부인이 그 임사체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보자. 그녀는 아들이 성년이 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죽었다. 내 환자들 한 명이던 그녀는 땅속에 묻혔고, 그녀가 다시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쓰겠죠. 죽은 자가 다시 자기를 찾아온다는 말을. 그런 용기를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냈는데 사실 이런 용기를 내기 전에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런 말 좀 하면은 내가 정신 이상자가라는 비웃음 받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슈월츠 부인은 나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그리고 말했다. 로스 박사님, 저는 되돌아와야 했어요. 제가 당신 사무실까지 함께 걸어가도 될까요? 한 2분이면 넉넉합니다. 그녀는 내 사무실 있는 곳을 알고 있었고 내 이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도가 물렸겠다. 나는 정신과 의사다. 나는 줄곧 정신병 환자들과 일해왔고 또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헛것을 보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벽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볼 수 없네요 라고. 그런데 이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로스 박사,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지만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죽었던 여자가 다시 살아나 내 앞에 있는 이것이 과연 현실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쳤어. 너무 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봐서 헛것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얘기 시작하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관찰하는 처지의 정신과였으며 동시에 환자였다. 그렇죠. 헛것을 봤으니까. 한순간 눈이 캄캄해졌다. 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수개월 전에 죽은 슈왈츠 부인일 거라는 생각마저 억눌려 버렸다. 그런데 슈왈츠 부인은 나에게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행하는 죽음과 임종에 대한 세미나를 아직은 끝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죠. 우리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죽음과 임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세미나를 끝낼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했다. 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얘기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일지라도요. 나중에 내가 이 일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려고는 상당수할 수 없다. 자, 로스 박사가 이런 말 한 걸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로스 박사가 말했듯이 정신과 의사들은 다 같이 헛것을 보았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이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경험한 것 같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걱정했듯이 남들이 돌았다고 손가락질 할까 봐서요. 사실 링컨의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만 소개해도 다한 것 같습니다. 1942년 네덜란드 여왕 빌헬미나는 링컨 유령을 보고 기절을 했고 1943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치 링컨을 보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트루먼 전 대통령과 딸 마가렛,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이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 등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보았다고 증언하는데 그 가운데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만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유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1955년 5월 한 방송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새벽 3시쯤 노크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아마도 복도를 서성이는 링컨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적어도 트루먼 대통령은 링컨을 본 겁니다. 1940년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The damned place is haunted, sure as string. 이 말은 이런 빌어먹을 건물에 분명히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말까지 부인한테 했어요. 유령 얘기를 세상에 많이 전했지만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도 헛것을 보았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왕이 기절하고 처칠이나 트루먼 같은 사람이 유령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또 무병을 앓고 있다면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로스와 같은 정신과 의사가 유령을 만난 경험을 고민하다가 말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지금 4, 5세계의 체험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그 체험의 의미를 바르게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판단에는 체험과 관찰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나 선입견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제 로스 박사의 영적 유체탈과 영적 세계 체험에 대해서 로스 박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똑같은 책 112부터 120페이지에 있는 건데, 나는 스승을 찾아다니거나 명상을 시도해 보거나 어떤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돌볼 때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힘들을 깨달아야겠다. 환자들을 보니까 그런 걸 깨달아지더라는 얘기죠. 나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려고 했고, 그래서 나는 육체적, 감정적, 영적, 지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저절게 됐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과제를 해내고 가르쳐야 할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나는 더욱더 많은 신변 체험들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직관적이고 영적인 자아에 다가설 수 있었다. 나는 자유로운 저 피아니 세계에서 온 영적 안내인과 만날 수 있었다. 이거 스웨덴 보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네요.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의 이탈 체험에 대해서 의학적인 연구를 하던 중,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가운데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유도를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 이 실험이 끝난 후 나는 허리 디스크와 악성 변비가 치료되었다. 100파운드나 되는 설탕 봉지를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 얼굴에서 힘이 난다고 하고 20년 더 젊어 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마음에 어떤 변화가 확 오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보고 거기에 깨달음이 오고 그 영적인 일을 만났더니 이렇게 됐던 겁니다. 사실 100파운드라면 얼마입니까? 45kg인데 그거 들기는 남자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자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날 밤 나에게 무엇인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했다. 나는 문자 그대로 1000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이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 모두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떤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기도 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 것, 불복종을 멈추는 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나는 1000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떨림은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즉 천장, 벽, 마루, 침대, 마치 지구 전체가 진동하는 것과 같았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몸에 진동이 왔다 그러는데 이것은 국선도라든지 또 명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에너지가 몸에 흐르면서 진동을 겪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서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지 않고 그런 훈련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진동이 온 거랍니다. 동시에 연꽃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고 했던 빛이 나타났다. 나는 천천히 그 빛 속으로, 다시 말해 그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 것이다. 그 빛이 그 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대략 1시간 반쯤 지나서 깨어난 나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다음 언덕을 내려왔다.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있는 모든 곳 속에 들어있는 우주적인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우주의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제 강의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하도록 나를 초청해준 예심 많고 고정관념 없던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든가 ESP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을 연구하는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 전까지는 몇 달이 걸렸다. 그 말 함부로 못하니까요. 이 학회에서 체험을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 체험을 나눈 후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유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참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경험은 내 인생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없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1000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확실치 않지만 혹시 윤회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세계 곳곳에서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2만 가지 정도 수집하고 그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고치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잠시 살기 위한 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참자는 아니다.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윤회를 뜻하는 거겠죠. 고치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가 태어난다. 자살이나 심장마비 혹은 만성질환이나 어떤 사인일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몸에서 빠져나온 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지각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스가 하는 말입니다.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췄거나 뇌파가 측정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새로운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뇌파가 꺼진 사람이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 우리가 이 키블러로스 박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애쓴 사람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흘리지 않고 또 다른 각도에서 임사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딴 것을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생각으로서 다른 각도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8강에서는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의 임상체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